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믿으신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뿔을 잡으라. 그것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내 손에서 지팡이를 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넣었다 내어보니 그 손이 나무에 숨겨놓은 것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그에게 존중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는 그에게 존중을 믿으리라. 다같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물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거기서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하겠냐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친절히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원로 지도자들을 모아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라. 그러면 바로는 거절할 것이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칠 것이고 그제야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많은 폐물과 의복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잔뜩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3절 16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계획들을 자세하게 다 알려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해야 할 말들도 다 알고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다 아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도 정말 고집이 세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예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길래 뭘 너한테 나타나시냐 그럴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세가 고집이 센데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내 고집보다 하나님 고집이 더 세세요. 누구도 못 꺾는 고집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끝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부로 그 인간을 막 힘으로 꺾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설득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괜히 맞서가지고 고집 부리면 그 인생만 피곤해지는 겁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평탄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확신을 주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기적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모세가 믿게 하려는 것이고요. 또 모세가 믿어야 그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모세가 분명히 그들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믿게 할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죠. 모세는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손에는 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물 위에서 이탈하는 양들을 지팡으로 치거나 끌어서 물 위로 다시 들여옵니다. 또 양에게 먹일 풀이나 물 그것을 찾아서 먼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닙니다. 또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 지팡이, 항상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뱀 앞에서 피하죠. 이 뱀은 아마도 코브라 같은 독사였을 겁니다. 광야에는 근데 이런 뱀이요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독사는 무섭죠. 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아야 된다면 상식적으로 뱀의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죠. 이거 상식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뱀의 다른 부분을 잡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뱀한테 꼼짝없이 공격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십니다. 무서운 독사가 있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기에 너무 위험한 명령입니다. 또 물려 죽으면 어떡하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기적을 보여준 목적이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들에게 라고 처음에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도 이 기적을 똑같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함께 하심을 믿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기적 중에서 왜 하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동물로 자주 등장하죠. 또 여기서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이집트에 수호신이 있는데 수호신이 뱀의 형상이에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죠. 대신 모세는 애굽의 왕권이 두려운 겁니다. 두렵죠.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의 왕권이 두렵습니다. 그들에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뱀에게 공격당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요. 마치 그런 꼴인 거예요. 씨알가 먹힐 소리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노동력이 애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그들을 내보내줍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면 누가 그 벽돌 돕고 누가 피라는 뜻이 있습니까? 또한 바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할까봐 반역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고치 노동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보내주면 그들이 애굽에 대적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못되게 한 짓들이 있으니까 복수심 가지고 쳐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로한테 가서 내보내주십시오. 그런 요구하는 자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 더욱 핍박할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바로한테 가서 우리 보내주십시오 하는 건 뱀의 꼬리 잡는 행동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바로 모세의 수나기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두 번째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품에 넣었던 손에 눈같이 하얀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품에 넣었더니 또 이번에는 본래의 살로 되돌아옵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어요. 이 품은 가슴팍이죠. 그래서 나병은 우리 마음에 부패한 상태, 더러운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병은 죽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럼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적은 보고 믿지 않을지 몰라도 두 번째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 번째 기적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두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일 강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피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도 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죠.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뱀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고 나병도 되돌아왔지만 피는 다시 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그것은 다시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평범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그냥 항상 깡칠 때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그 초라하고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능력의 도구가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짓누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강들, 여러 가지 너무나 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구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와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겠다 부르시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핑계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